월요일 날은 강의 설교를 잠깐 쉬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신약 324면 325면 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새 창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골로새서 오늘 말씀 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저희가 세상에 그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화려함이 점점 더 더해지는 것 같죠? 물질 문명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요. 아주 신기한 것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신앙이 뭔가 교회가 좀 뒤처져 있다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야 정말 재밌는 것도 경험하고 그렇다고 했는데 요새는 교회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이 골로새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여진 그 복음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나도록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였던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 당시에 그 바울 사도가 서신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닌데 복음만으로 좀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그 이단의 어떤 이단 사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 우상, 또 우리 인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 세상의 화려함은 그 이단과 우상과 그 세상의 화려함은 일맥상통해요.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단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세상의 화려함도 그렇고. 자, 그런 골로새 교회를 통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향하여 자신 있게 말하는 거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단, 우상, 거짓 교사, 그 세상의 화려함에 대항해서 이단, 우상, 그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그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위조 지폐 감별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하는 것은 위조 지폐를 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만을 계속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화폐를. 그래야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선명하게 밝힐 때 그 거짓 교사, 이단 사설, 세상의 화려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명하게 밝히는데 16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밝힙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물며 영적인 것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또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해요. 또 17절에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즉 모든 피조세계 그 위에 계신 분, 그 배후이심을 먼저 밝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 되심에 연이어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창조에 이어서 곧바로 교회를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인류라고요. 그 새로운 인류가 후일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연합 안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창조로 옛 질서는 사라졌고 새로운 질서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창조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창조주이시라고요. 첫 창조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옛 피조물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지역교회이든 보편적인 열방교회이든 교회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생명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권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16절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의지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겁니다. 몸은 우리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럼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몸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거라고요. 교회의 모든 언행은 예수에 의하여 지배되고 명령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끊임없는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주일 설교에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안다라는 건 아주 깊이 경험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세밀하게 경험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밀하게 경험하는 것 없이는 교회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생명을. 교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성도가.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이제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부활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새 창조, 새로운 인류인 까닭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과 그 신앙 경험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 선지교회 슬로건이 부활의 능력으로인데 우리의 신앙 안에 부활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가 책에서 읽고 배우는 분이 아니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그저 알게 된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하루를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서 세상과 구별되며 제사가 되는 그 우리가 산 제사,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이 줄기를 타고 가지 끝까지 전하여지듯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사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에 대하여 승리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조, 새 창조의 시작이시고 근본이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자신이 모든 것에 으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라는 주님의 몸인 그 새 인류에게, 새 피조물에게 으뜸 되시는 당신의 그 자리에 함께 있자고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몸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며 정신과 마음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훈련받고 또 성경 공부하고 더욱 정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거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라고요.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가지가 자라야 된다고요. 성도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속담은 가짜예요. 거짓이어야 돼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겠죠. 절대 예수 믿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계속 먹으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우리의 형상이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3살 버릇이 80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첫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첫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 첫 창조의 하나님의 계시가 첫 피조물 세계잖아요. 그럼 새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첫 창조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새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로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 밖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와 포도나무 그 줄기나무와 떨어져서는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왜 준비시키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비웃을 것이에요. 이상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세상을 질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수가 수만 명이냐 성도의 수가 단 2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2명만 있으면 교회예요. 수만 명이 있어도 그 안에 그 몸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2명만 있어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교회인 거예요. 숫자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머리가 누구인지 보시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 되시는 예수의 몸인 것이 중요해요.
교회를 비웃거나 교회를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인간의 짧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척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눈을 떼지 못한 것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이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느 지역교회에 출석하여 섬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으면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초신자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하였든 교회를 새로 정하거나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가가 기준의 첫 번째라고요. 목사가 머리가 된 교회인지 아니면 예수가 머리가 된 교회인지를 보아야 한다고요.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자랑되고 있는지 오직 예수만 자랑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요. 지금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는 결국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에요. 그것이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제부터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인 곳이에요. 새 창조의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설은 교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시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새 창조의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있는 거라고요. 부디 저와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닮아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 창조 목적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